잠언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고에서 춤춘 영상을 보시고 토고에 가서 춤만 추다 왔나 보다 오해하실까봐 지금 토고 영상을 무슨 사역을 하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nsemble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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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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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Nous tous enfants du Seigneur, il faut louer. Nous tous serviteurs de Dieu, il faut louer. Nous tous enfants du Seigneur, il faut louer. Nous tous serviteurs de Dieu, il faut louer.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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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ons le Seigneur, il est vi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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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보시면 김재천 집사님이 그 태블릿 교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태블릿은 바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구입한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이 있기 전의 삶과 태블릿을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이렇게 통역해 주신 술리 목사님, 술리 목사님은 짧은 만남이었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큰 임팩트가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짧을 수 있지만 큰 임팩이 있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의 만남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인 2세가 있는데요,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그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와 1대1 개인 한 10분 정도 개인 레슨을 받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요마한테 직접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첼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 그냥 요요마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뭐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임팩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아시죠? 사진 보여주시면, 네, 올해로 94세입니다. 근데 이분의 순 자산이 160 빌리언 달러래요.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제 머리로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160 빌리언 달러예요. 근데 이분이 후원하는 자선단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The Glide Foundation이라고 하는 자선단체인데, 이 워런 버핏이 매년 그 단체를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하는데 자기와 1대1로 점심 식사를 하는 티켓인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나와 워런 버핏 딱 둘이서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워런 버핏의 노하우를, 워런 버핏의 지식을 듣고 배우고 얻을 수가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티켓을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되는 그 금액을 보면 몇십만 불에서부터 몇백만 불까지.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워런 버핏이 올해로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런치를 워런 버핏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였을 때에 낙찰된 금액이 1,900만 불이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워런 버핏과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1,900만 불을 페이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워런 버핏과 1시간, 2시간 보내는 것이 1,900만 불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저는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은 순 자산이 160 빌리언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이 솔로몬의 순 자산은 얼마나 됐을까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흔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과연 순 자산이 얼마나 되었을까? 저는 이런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그럽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매년 솔로몬이 받는 금이 666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매년 660만 달란트 금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총 금만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던 금만 계산했을 때에 오늘날 시세로 얼마나 될까? 54.4 빌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 금만. 여러분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저는 확실했어요, 저는. 네. 금만 54.4 빌리언 달러예요. 근데 솔로몬은 금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열왕기상 10장 15절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무역, 상업, 관세 이러한 것들로 돈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성전을 포함한 부동산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날 시세로 솔로몬의 자산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AI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답이 금방 나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2 or 3 트릴리언 달러래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에게 숫자일 뿐이지 2 트릴리언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감도 안 와요. 그렇죠? 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 솔로몬의 조언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직접 내가 레슨을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 이렇게 사십시오, 인생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잠언,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삶에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희들이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은 비싸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싸야지 그 귀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싸게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저희들이 어떤 때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번 토고에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나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제 우리의 물건을 차에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재천 집사님이 그 사람한테 일불 팁을 줬어요. 미국 US 달러 일불 지폐를 그 사람한테 줬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 토고는 하루 일당이 한 2불? 3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팁으로 1불이면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그 미국 1불 US 달러 지폐를 딱 봤더니 얼굴 표정이 영 아닌 거예요. 에이씨, 이거 뭐야? 이딴 걸 줘. 약간 그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이 1달러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US 달러 1불 지폐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저희들도 이 말씀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길 때도 있고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인생 교훈,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솔로몬에게서 배운 인생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진정성이 수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어텐틱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인 거예요. 나의 시간을 다 바쳐도, 나의 돈을 다 바쳐도, 나의 에너지,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그러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조언을 들어보면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죽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조언이에요. 근데 삼가지 아니한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경멸하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인생, 삶의 귀중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런데 나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자신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한글 성경에는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despise 했다 그래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조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경멸하지 말고 귀하게 신중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고 헛된 소리하고 정말 유익함 없는 그냥 농담하고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그것은 내 자신을 경멸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경멸하는 것과 같은데, 솔로몬의 조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결말이 전제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결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이 솔로몬이 터득한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결말이에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사라지는데 after all is said and done, 남는 것은 무엇인가? 결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계획이 있다 그래요.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이스라엘과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터키에 갔을 때에 막 에베소 이러한 데를 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 근데 흔적도 없어요. 그냥 유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직접 시작한 교회, 물론 그때는 가정교회였지만 이렇게 가정집에서 모였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는 뭐 교회 빌딩도 짓고 이러면서 오늘날까지도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바로 그 교회가 오늘까지 남아있어서 우리가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억에서조차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삶, 내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바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실 그것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 큰 자유를 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일들의 결국, 결말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인간,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우리는 결말을 아는 거예요. 그 결말이 전제가 되어서 그 결말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 책에 어느 그 여자 중학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난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도 몸을 부르르 떠시던 모습은 마치 활동 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나 봅니다. 입사하신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이후 늘 출장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3, 4일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일이 주로 늘어났고 요즘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 걸어 다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굽이 다 닳고 앞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선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값싼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 구두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운동화 역시 한 번 출장을 다녀오시자 금방 낡은 신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 때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오갈 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아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복히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중앙청 앞길을 걸어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벅터벅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 안 듣니? 넌 아직 어려서 걸어 다니면 피곤해져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랬잖아.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나 모았어? 7,500원이란 대답을 들은 동생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하면 웬만한 구두는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 잘했지? 나는 동생이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대로 변해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빠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들을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길 위엔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서도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에게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저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결말이 있어요. 결말을 알아요. 결말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아버지에게 드릴 구두가 있거든요. 물론 생신 그날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었지만 그날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더 이상 슬픔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두가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드릴 구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결말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늘 아빠에게 구두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눈물은 슬픔이나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아쉬움의 눈물, 또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말이 보장되는 신앙입니다. 이미 알 수 있다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기록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확실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결말이 전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영원히 변치 않는 결말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훈을 저희들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이 교훈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천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게 되죠. 파블로 피카소가 어느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꽤 괜찮아요. 근데 너무 조잡스러워요. 그래서 피카소가 생각하기를 이걸 라인을 좀 이렇게 몇 개 그려주고 좀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되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 아이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얘야, 아저씨가 네 그림을 보니까 잘 그렸는데 아저씨가 조금 이렇게 손을 봐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아. 아저씨가 좀 해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피카소 손에서 자기의 그림을 딱 빼앗더니요, 약간 티꺼운 얼굴 표정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림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피카소인데,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주겠다는데, 손을 봐주겠다는데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저희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모르면서 No thank you,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적용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